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이르는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는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그러면은 그 대한민국이라는 그 나라의 의미가 그 영토, 그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통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은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죠?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해요. 그리고 성경은 이 하나님의 통치의 구체적인 실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외쳤죠. 외친 말이 뭐였죠? 회개하라. 그 다음이 뭐였죠? 뭐가 가까이 왔다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근데 세례 요한이 누구의 길을 준비하고 왔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고 왔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곳을 천국이 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실현이, 그 구체적인 실현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 구체화시켰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고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난한 자, 우는 자, 줄인 자, 욕을 듣는 자의 것이, 부용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을 듣는 자의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부용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을 듣는 자는 세상의 통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 세상의 통치의 특징이 뭡니까? 힘이죠. 힘. 그것이 돈이든 권력이든 강제력이든, 그죠? 강제해서 얻고 이루죠. 세상은 안전이든 아니면 사회 정의든 아니면 평등이든 복지든 뭐든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 강제력, 힘에 의해서만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통치와 대비되는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것이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그리고 욕을 듣는 자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구나.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여러 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이 지금까지 보여주신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죠?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목적하고 계신 것과 다른 것을 기대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뭘 하고 있느냐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줄 텐데 그때 누구의 공이 더 큰가를 다투고 있는 거죠. 개국 공신이 누구입니까?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건가? 그 나라에서. 그걸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십니다. 즉 세상은 힘으로 통제하지만, 힘으로 강제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작은 자,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다. 즉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시고 구체화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실 나라는 섬기는 나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에 우리는 얼른 납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가지기 위해서는, 높은 자리에 있기 위해서는 더 큰 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자체적으로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하여 누군가를 강제해야 된다는 것은 그 이루려는 것이 진리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뭔가에 의존되어 있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정의와 평화를 강제력에 의해 실현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지금도 늘 보는 거죠. 평화를 뭘로 이루죠? 군사력, 경제력으로 이루죠. 그죠? 어떤 힘으로 강제해서 그 평화를 이룹니다. 사회 정의도 마찬가지죠. 법이라는 것은 강제해서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이루려면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의와 평화를 위해 이웃과 경쟁하고 그것을 보장할 만한 힘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된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정한 자유가 나 하나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강제해야 하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과 다른 사람을 빼앗기 위해 서 있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가 진리 위에 서 있는 것이다. 진리 위에 서 있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다. 진정한 자유는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는 자유, 더 이상 다른 사람을 강제할 필요가 없는 자유입니다. 그 자유는 진리 위에 서 있죠.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리가 뭐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분 안에서만 허락되는 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그분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어떤 것도 의존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것에 걸려 좌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마지막 부탁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안에만 진리가 있다. 예수 안에만 자유가 있고 정의가 있고 평화가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에만 답이 있다는 거.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면
신앙이 또 하나의 힘이 됩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여러 번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힘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힘과 같은 것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설교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소개하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우리가 가진 의와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란 뭘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하지만 그 의는, 그 옳음은 이웃을 악지 않는 의입니다. 그들이 가진 의는 이웃을 악지 않는 의였습니다. 분명히 옳은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웃을 죽이는 거죠. 이걸 지켜야 된다, 이걸 지켜야 된다. 왜 안 지켰니? 왜 안 지켰니? 왜 안 지켰니? 나는 지켰다. 나는 지키는. 왜? 분명히 그들의 의는 옳은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의는 이웃을 막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뭐죠?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 더 이상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내 경쟁 대상이 아니라 상대를 강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 잘 알죠?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장이라고 하는 그 사랑은 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사는 흥결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사랑은 능력도 아니에요. 사랑은 열정도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렇게 하셨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도, 그 믿음이라는 말로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성도된 정체성을 권세를 가지고 싶어요. 누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었으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예수를 믿었으니 이 고통에서 구해 주십시오. 예수를 믿었으니 주님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어쨌든 하나님이 유일한 통치자라는 고백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당신만이 하실 수 있는 분이라. 그 유일한 통치자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성도된 증거가 자신의 그리고 이웃의 힘으로 증거되었습니다. 내가 고통에서 구해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해결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앉게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성공하고,
기독교라는 것도 십자가와는 상관없이 세상에 유익한 존재로 소개되기 바랍니다. 좋은 일 하는 거, 선한 일 하고, 구제하고, 선행하는 걸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없이 그런 일들을 통하여 봐라. 기독교라는 것이 좋은 일도 하고 하지 않냐, 유익하지 않냐, 이렇게 소개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는 세상의 통치와도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의 통치를 따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그 정체성을 제대로 드러낼 수 없습니다. 정체성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서라.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니 악에게 치지 말고 서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한 자들이 위하는 것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다는 것이 부유한 자들의 것을 빼앗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죠? 세상은 있는 자들 것을 뺏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려고 하죠. 그죠? 그래서 평등을 실현하려면 힘으로 강제하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이 부유한 자들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에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 부자는 왜 가난한 자를 돕지 않고 좋은 것을 자기만 입고 자기만 먹냐?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누가 옷을 잘 입었어, 좋은 옷을 입었어, 멋진 옷을 입었어. 그러면은 옷이 참 좋네요. 참 잘 어울리고 있어요. 누가 좋은 차를 탑니다. 그러면 차가 참 좋네요. 참 멋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왜 너는 이렇게 할 거 다 하고 이 사람 여기 있는데 왜 안 도와주고 이렇게?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돈이 저렇게 많으면서 왜 저러고 있나? 여기 좀 도와주지, 이것 좀 사주지, 이것 좀 해주지.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자의 것을 빼앗아서 나눠야 하는 가난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답은 모두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여러분이 행복하지 못하십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신앙은 멀었어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로 인하여 예수님을 만난 것은 참 다행입니다. 그죠? 뭔가 예수님이 해주셔서, 뭔가 이것이 붙여져서, 주어져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건 참 다행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님이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나는 그런 존재 아니다를 이미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가시고 아라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는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고는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복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누릴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는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통치는 이 땅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오실 때 이미 그 통치가 시작된 거예요. 천국이 왔어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그분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과 함께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냥 믿는다 끝 아니에요. 그 통치 안으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으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분 아래로 그분의 통치 속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그 통치는 진리와 생명 위에 서 있으며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위하여 원수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웃 것을 뺏을 필요가 없고 우리의 이웃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더 이상 원수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지도 못하고 우리의 것을 빼앗아갈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필요는 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결국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본문 35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리라.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만 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만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성도된 인생을 사는 것이 이웃을 돕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도로서 사는 것이 이웃을 돕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존재하는 자리입니다. 성도로 서 있는 자리. 세상을 빛으로 바꾸고 소금으로 바꾸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만이 빛이고 소금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세상은 늘 어둡고 늘 불쾌한다는 말이에요.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만이 가진 정체성이고 우리만이 가진 힘이에요. 그런데 그 힘은 강제력이 아니죠. 우리가 살면서 배우잖아요.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는 것에는 여러분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살면서 세상이 약속하는 것이 그 진정한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뭔지, 그게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고 험한 것인지 세상을 살면서 보게 됩니다. 세상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보셔야 돼요.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답이 아니라는 그 진정한 실체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아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 내가 손해를 봐도 좋다.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까지 가지 않으나 그 신앙은 온전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를 믿는 것과 이 세상을 사는 것, 이 두 개를 동시에 다 가지려고 하는 한, 그러는 한 우리는 그 둘 중에 어느 것에도 내 자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기까지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적당히 타협하며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렇게 사시는 것이 끝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끝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러면서 늘 분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주지 않는 세상의 현실에 대하여 분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승리를 주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 분노합니다. 여러분의 선도된 그 정체성과 특권, 즉 예수 안에서 구체화된 하나님의 통치의 내용을 여러분의 존재와 삶에서 제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이 그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진정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인생입니다. 그것에 진정한 인간성이 있습니다. 만약 그것보다 여러분 현실이 더 급하면 그것보다 현실이 나에게 더 급하면 그러면 신앙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신앙을 잠시 제쳐놓는 방법밖에 없죠. 만약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이 만약에 그러고 계신다면 그건 여러분 책임입니다. 하나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과 여러분에게 충분히 복을 주시지 않으신 것과 그것은 여러분 자신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웃을 죽여야 해요. 그 세상의 통치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핑계 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교주, 희생제물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가지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하시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이 여러분의 신앙과 그리고 인생과 여러분의 존재에 가장 중요한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